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서구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그러한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헨리 라우엔이라는 그런 사제가 있습니다. 이분은 네덜란드 출신으로 예수의 사제로서 상처 입은 자의 치유라는 어떤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 책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노틀담 대학의 교수로 또 예일 대학 또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이렇게 재직하셨던 분인데 참 교수 사역을 하시면서 40여 권의 책도 출간하시고 참 어느 정도 부와 명예를 이렇게 이루신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졌던 이런 부와 명예를 버리고 갑자기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정신지체 자유자가 있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사시다가 평생을 사시고 그곳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치열한 경쟁사회에 살면서 나름 성공은 했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적으로 그 속으로 탈진이라는 그 공허함이라는 그 갈증이라는 갈급함이라는 그 영적 죽음과 같은 그 심적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게 되면은 혹은 또 경제적으로 큰 부를 얻게 되게 되면은 혹은 육신적으로 건강을 이렇게 가지게 되게 되면은 이 정도면 괜찮겠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진즉 그 영혼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갈증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어느 정도 채워지게 되면은 그냥 자기 하나 이렇게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좀 큰 부족함이 없고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것으로 그냥 살아가고 만족하는데 고작인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라우엔이라는 이분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요.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목이 마르듯이 내 영혼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허기가 지고 영의 음료를, 영의 생명수를 마시지 않으면 갈증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얼마나 풍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허기를 느끼고 생명수의 갈증을 느끼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 좀 더 풍성한 그런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생명의 강가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을 시작하면서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가까워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막절이 되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이 갈릴리를 떠나서 좀 사람들이 많은 유대 지역으로 가가지고 당신을 드러냈소서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다가 명절 중간쯤 됐을 때에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초막절은 6월절만큼이나 큰 그런 명절이에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40년 동안 생활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그 천막에서 생활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절기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살 때에 이스라엘 집에 좀 특이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집은 작은데 집마다 조그마한 발코니가 있는 것이었어요. 초막절이 되었을 때에 왜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지를 알았습니다. 초막절이 되니까요, 거기다가 나무로 된 텐트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지붕으로 엮여가지고 그곳에서 먹기도 하고 토라 말씀을 읽기도 하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이스라엘 집은 작은데 집마다 조그마한 발코니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초막에 짓게 되는 초막을 쑥가라 그래요, 쑥가. 그래서 쑥가가 많은 그 초막절을 쑥꽃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르죠. 이 초막절은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는 안식하고라고 그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초막절 첫날에는 그들이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와 무성한 가지와 버드나무를 가지고 춤추며 즐기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초막절을 즐기는 어떤 의미에서 한 해 동안, 여름 동안 농사를 짓고 그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서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에 비교하면 추수과 같은 거예요. 여름 과일들을 다 이렇게 추수하고 하는 그런 추수과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보게 되면요, 네 가지의 그런 과일, 네 가지의 그런 주님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에트로그라고 하는 아름다운 실과, 그리고 룰라브라고 하는 종려나무의 새순, 그리고 하다스라고 하는 무성한 가지, 그리고 시내버들 나무라고 하는 아라바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먹는데, 이것을 두 손에 들고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절기가 이 명절인 초막절 혹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게 되면 이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그 날을 오늘 성경 본문에 시작하게 될 때에 명절의 끝날, 이 날을 큰 날이라고, 큰 명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큰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날 욤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날이 아주 큰 날이요. 그리고 이 날은 히브리어로 호산나 라바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날에 큰 축제를 이렇게 즐기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날에 주님께서 서서 크게 외치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막절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의식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물을 바치는 의식이에요. 실로암 네못에서 물을 떠가지고 제단에 올라가가지고 제단에서 물을 바치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제단에서 제사를 지게 될 때는 포도주를 전제로 바치게 됩니다. 부어서 바치게 되는데, 이 초막절에는 실로암 네못에서 물을 떠와가지고 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지난 한 해 물을 주셔서 우리가 잘 이렇게 살았는데 올 한 해도 하나님 물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물을 기원하는, 어쩌면 기후자와 같은 물을 구하는 그런 행사가 이 초막절 행사가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우기에 접어들게 되고, 이때 비를 주셔야 그 비로 인해 가지고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척박하잖아요. 그 척박한 땅에 비를 주셔야 되는데,
이 파종할 수 있는 이른비를 주셔야 되고, 그리고 추수하기 전에 맺은비를 주셔야 아주 풍성한 그런 수확을 거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는, 명절 끝날에는 특별한 의식을 하게 되는데, 이 날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그 제사장의 뜰에는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기간에는 그 문을 활짝 열고 물을 가지고 들어가게 될 때에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서 이렇게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는 버드나무를 잘라가지고 제단 남쪽에다가 이렇게 세워놔놓고 물을 떠서 제단에 갖다 붓게 되는데, 보통 때는 한 바퀴만 도는데 이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면서 그렇게 그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 마치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에 감람산을 지나가지고 성전산을 들어오게 될 때에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펴서 땅에 피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불렀던 그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 초막절 행사를 마치고 제단에 물을 붓는 그런 행사 7바퀴 돌면서 호산나 찬양하는 것이 초막절 행사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제사장이 실로 앞념에서 물을 떠가지고 수문을 통해 들어오게 될 때에 백성들이 그곳에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데, 이때에 제사장은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라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로암님의 또 물을 제단에 이렇게 붓게 될 때에 이때 다시 레위인들은 시편 118편 25절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말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예요. 이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 찬양 소리에 함께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면서 함께 춤을 추며 그 제단을 돌면서 이 초막절 절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성대하게 마지막 행사가 마칠 때쯤 돼서 주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주님께서 외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외치고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구원을 갈망할 그때에 주님께서는 내가 참 구원자다라고 지금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오늘도 물을 주소서라고 손을 간구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내가 참 생명의 물이다라고 그곳에서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대인의 초막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외쳤었던 그 음성을 듣게 되게 될 때에 그 음성이 뜻하시는 바를 더욱더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외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절기가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서서 소리쳐서 외치시는 그 음성은 많은 그 생명들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그런 초청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그 대상은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지금 초막절에 참석한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그 대상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물론 제일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일 거예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 밖에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어서 그곳에는 이방인들, 유대인들, 여자들, 남자들, 어린아이들 함께 없이 다 모여있는 그 초막절 행사 기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은 전혀 주님의 구원의 초청에 제한이 없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누구든지의 그 음성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새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은 이방 나라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그 초막절 행사를 축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막절 행사는 누구든지 참여하게 되는데, 누구든지 그 성전뜰에 들어가서 함께 뛰어놀 수 있게 되는데, 그 장면에서
주님께서 누구든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주님께서 구원의 그 초청에 누구든지라고 누구에게 열려있지만은 그러나 그 누구나 초청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초청에 있어서의 제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의 초청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구원의 초청에 응할 수 있어요?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세상에 그들로 채워져서 영적 가입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주님께서 누구든지라고 외쳐도 그 소리가 거기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목이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처럼. 근데 사실 문제는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다 이 영의 양식에 굶주리고 영의 생명수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것들로 대신할 수 없는데 대신할 수 있는 것이라 착각하고 그런 것들로 다 채워서 자기의 영적 허기와 목마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끝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끝없이 명예와 지식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내가 목말라 하고 내가 허기진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치 거식증에 걸리는 사람처럼 실제는 배가 고픈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식증이 무엇인지 아시죠? 살찌는 것을 너무도 염려해가지고 음식 먹는 것을 꺼리다가 거부하다가 그것이 신경성 식욕 부진증으로 와가지고 배가 밥을 안 먹었는데도 배가 고픔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빼짝 말라가는 거예요. 우리 영적 거식증에 걸려가지고 진정 내가 영으로 허기지고 있는데 내가 영으로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고픈 것을 느끼고 목이 마르면 갈증을 느끼는 것이 복이에요. 주님의 구원에는 누구든지 초청의 대상이 되지만 영적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그 주님의 누구든지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이지만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누구든지에 해당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가급함을 주셨기 때문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절 끝날에 사람들 향하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이 초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청을 받았다고 그 음성을 들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음성을 들었다면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우리의 양식으로 그리고 당신의 피와 물을 우리의 음료로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사람은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셔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주님께 나와서 마실 수 있는 것은 그 대상이 외형적인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값없이 와서 마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께 나와서 생명수를 마시는 일은 값없이 먹을 수 있는데 그 먹는 일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에 문을 열면 주님께서 내게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평생 진리의 우물을 팠던 사람 이어령 씨가 그가 70세에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나이에 무슨 세례를 받냐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0평생 살아오면서 누구도 해결해주지 못했던 이 내면의 갈증이 해결됐다. 오직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만이 하늘의 생수요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70세에 세례받는 그 일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아직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이 구원의 초청에 나오셔서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께서 소리쳐 외치시는 초청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구원의 초청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주님의 이 초청의 자리에 나와 있는 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우리 속에 해봐야 됩니다. 진정 우리 속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 속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고 있는가? 주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우리 신앙생활이 능력이 있는가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신방 가가지고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무거우면 안 돼요. 재미있어야 부흥을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교회에서 무겁게 하는데 어떻게 알았지? 신통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주 진짜 흔쾌히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무엇으로 재미있어야 할까? 교회가 무엇으로 사람들이 만족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교회 성도들이 밝고 재미있고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설교하는 저도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려면 이 설교가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성도님들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맞는 말이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벌써도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 배에서 나오는 생수,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생수가 내 배에서 계속 솟아난다고 했는데 이 생수가 어떤 것일까요? 유대인의 표현들 방법들 중에서는요, 사람들의 그 신체를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영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표현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오늘 유대인들이 잘 쓰는 그런 표현 방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배는 무엇입니까? 배는 사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이라 그랬어요. 그런 가장 깊은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중심에 그리고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 오늘 생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참 물이 귀한 나라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지역을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그랬는데 이 브엘세바가 남쪽 제일 남단 지역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그 비로 살 수 있는 땅이 한 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브엘세바라 그러는데
그렇게 비를 내려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땅인데, 그런데 비가 오면요, 금방 그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버려요. 습해질 땅이고 광야이고 모래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돌짝밭이기 때문에 금방 땅이 다 썩어버려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내리는 비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먹을 수 있는 물은 오직 샘물뿐입니다. 이 샘물은요, 비가 오면 땅에 스며들어서, 이슬이 내리면 땅에 스며들어서 그것이 깊은 샘이 되어서 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 물을 샘물이라고 그래요. 땅 속에서 솟아나는 이 샘물만이 사람들의 갈증을 채워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생수라는 의미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게 될 때에 내 가장 중심에서, 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배에서 나오는 생수입니다. 이 샘물은 솟아나면 그 물은 강물이 되어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강을 나타내는 단어가 거기 한 두 종류가 되게 되는데, 겨울에 비가 오면 강물이 흐르다가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그런 강을 나할이라고 그래요. 나할. 이 나할은 아랍어로 와디라고 그러는데, 와디란 말 들어보셨죠? 근천. 그죠?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고 비가 안 오면 바짝 말라 있는 그런 강을 와디라 그래요. 나할이라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과 중동의 땅들은 대부분의 그런 강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가 흐르는 그런 생수의 강은 나할이 아니라 물이 계속 흐르는 나하르입니다. 물이 작든 물줄기가 굵든 짧든 작든 간에 계속 물이 흐르는 그 강을 나하르라 그래요. 나하르. 나할과 나하르는 단어가 달라요. 주님을 믿는 자의 그 배에서 흐르게 되는 생수의 강, 이것은 나하르예요. 한번 마시면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 그 이유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낙타라는 동물이 있잖아요. 낙타라는 동물이 사막에서 2, 3일을 걸어가도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요. 왜? 낙타는 그 몸 안에 물주머니가 있다고요. 그 몸 안에 물주머니가 있어서 그 몸에서부터 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고 2, 3일을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슴이라는 이 동물은 물을 금방 마셔도 다시 목이 말라 헤매에 그 물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사슴, 그 속에 물주머니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깊은 그 샘이 되어서 그것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내 삶 가운데에 그런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가?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있는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목말라 수밖에 없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더라. 그들이 늘 갈증을 느끼고 기갈하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생수에 근원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을 버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늘 그들은 갈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주신 샘이 아닌 자기 스스로 판 웅덩이를 가지고 그곳에 물을 채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샘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물을 가둬두겠다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웅덩이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을 가둬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터진 웅덩이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그곳에다가 파고 채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인데 열심히 모아도 이들이 다 새어나가는 물질처럼 밤을 새워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도 여전히 영적 텅 빈 공간 속에 있는 것처럼 공들여 쌓은 명예도요 하루아침에 날아가버리는 바벨탑같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터진 웅덩이 같은 곳에 내가 이것저것을 쌓아보려고 그러나 그것은 다 쌓아지지 않은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샘물이 될 때만 그 물이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섬길 때에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솟아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생수의 강이 시냇물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냇물처럼 쫄쫄쫄쫄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와야 된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강물은 흘러넘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강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이 풍부해서 죽어가는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리 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흘러넘치는 그런 생수의 강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 말씀이라. 주님께 지금 주님께 지금 생수의 강을 말씀하시고 있는 이 이유는, 이 말씀은 장차 이 제자들이 받아야 될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배에서 생수강이 넘치는 그런 삶은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약속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의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쳤어요. 그래서 그 흘러 넘치게 되니까 그 생수의 강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흘러 넘치게 되지 않았습니까? 흘러 넘치는 물은 자기를 살 뿐만 아니라 주위를 다 살려나가게 됩니다. 마른 에소의 골짜기에 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생명의 물이 흘러들어가게 되면 온 주위가 다 살아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자기도 살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수강이 넘치면은 정말로 신앙생활이 재미있을 것입니다. 기쁠 것입니다.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충만하게 채워져야 생수의 강은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읽는 모든 말씀, 내가 듣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은 항상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읽든지 설교청에 듣든지 그 말씀은 바로 나에게 오늘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이 기갈한 나의 허기진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찬양을 듣든지 내가 입술로 찬양을 들으든지 그 찬양은 항상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듣든지 내가 입술로 기도를 들으든지 그 모든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그는 항상 우리 앞에 죄와 유혹의 길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샘물을 막히게 합니다. 영혼의 샘물이 막히게 되면 그 생수의 강은 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약속에, 주님의 이 생수의 강이 충만케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 삶의 생수강이 흘러 넘치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우리 모두들에게도 성령으로 생수강이 흘러 넘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이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남종과 이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으로 이루어졌고 2차적으로는 동일한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주님을 믿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에 주님을 믿고 나가게 될 때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게 될 때에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샘물로 솟아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게 됩니다.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주님을 믿고 있지만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영의 그 깊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가장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의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의 나의 마음의 보좌에 중심에 앉아서 주인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생수강이 흘러 넘치면요 내가 살아요. 내 가정이 삽니다. 내 직장과 교회가 살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게 될 때에 열방 가운데에 주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은 우리 주님의 꿈이요, 우리 주님의 소망이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허기와 갈증을 느끼게 하시고 누구든지 부르시는 것 주님의 음성에 달려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을 우리 구세주로 모시게 하여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모셨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삶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인 되셔서 내 삶 가운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이 흘러 넘쳐서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직장이 살고 내 교회가 살아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방 가운데 주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